오늘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목사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경지방 감리사로서 20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이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서신 편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유다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우리는 유다서에서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A servant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에 아버지 요셉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계 쪽으로 본다면 유다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씨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누구 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 내가 놀랬어. 그냥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씨는 누구 씨예요? 요셉의 씨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을 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태어났더니 누가 있어요? 형이 있단 말이에요. 형. 그 형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 39권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유다가 보기에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도 태어났고 형도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뭘 깨달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름들이에요.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로 나오는 이름을 보시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4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유다서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구에게? 유다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유다는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다가 뭘 쓰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관한 유다의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인생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읽어볼까요? 행복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뭐가 주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주지 못해요. 제가 이래봬도 말이죠, 어린 시절 조선 나이키 고무신을 신고 큰 사람이에요. 깜장 고무신. 그래도 집신 안 신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워낙 꼴창이라서. 근데 제가 아주 개구졌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 알아. 엄청 개구졌어요. 하여간 개구지게 컸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깜장 고무신을 사오신 거예요. 조선 나이키. 그러면 평소에는요, 제가 이 마을 아이들하고 앞에서 갔어요. 근데 검정 고무신을 새로 사주신 날에는 제일 뒤에서 갔어요. 왠지 아세요? 먼지 앉으면 닦으려고.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그때는 이 깜장 고무신이요 대단했습니다. 모든 놀이의 정점이었어요. 자동차도 되고 배도 되고, 뭐 물을 떠먹진 않았지만은 하여간 거기다 고기도 잡아서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놈의 고무신이 잘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겐 죄송하지만 고무신을 바꾸고 싶으면 칼로 살짝 그면은 쭉 찢어져요. 그래서 고무신을 바꿔 신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세상이 주질 못해요. 읽어볼까요? 참된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행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서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되죠. 정말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재산이 수조에서 수천억이 됨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한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정성스럽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닷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표류를 하는 사람이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지천의 물인데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 많은 바닷물을 퍼마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먹잇감에 마귀가 던져주는 거 먹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십니까? 지금 기뻐하며 사십니까? 행복, 감사, 기쁨,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낱말들이 아니에요? 어제 김영자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원광대학교 2동 6층에 계시더라고요. 과일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두유하고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목 디스크가 오셔가지고 이 보호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 제주향 그걸 선물로 해주셔가지고 그걸 또 싸가지고 갔잖아. 그걸 까가지고 입에다 먹여드렸더니 막 흘리시고 그래. 내가 그래 닦아줬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냥 두유도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드렸더니 그냥 쫙쫙 빨아 드시는데 얼마나 잘. 귀독이 같이 왔어야 되는데 하더라고. 내가 어제 실수했어. 다음에 갈 땐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목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해보라면 해봐요. 김영자 권사님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참회록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뭔가에 쫓기고 있지 않아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께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나 실제로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7절에서 유다는 유다서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훈계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유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 지금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조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은 유다서 1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말하고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 뭐 요즘 교회 다닌다며? 참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요.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나도 예전에 2년 정도 다녔거든. 야, 그 목사가 말이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맨날 헌금하라고만 하더래요. 아유, 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너 이번에 뭐 집사 됐다면서? 네 집이나 살아? 뭔 집사야, 집사는.
여러분, 이혜령 교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 그 석학들 다 똑똑한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떡하다가 교회를 다니고 됐냐고, 예수를 믿게 됐냐고 혀를 차더래요. 그러더래요.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마귀야, 썩 물러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속으로만 해야 돼. 대놓고 했다면 뺨 맞아. 그 사람이 마귀는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 돼? 하나님 바라보면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유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똑바로 하려고 저는 해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담임 목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 강원도 영월 그 장하동 꼴창에서 자라서 그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제 저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면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앞으로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유다서 1장 19절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망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망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 나타납니다. 기적이 상식이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을 서요. 수많은 교회가 이런 분열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잘하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마귀가 춤을 추죠. 양파, 쪽파, 대파로 나눠져 가지고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우리로 말하면 권사파 나눠져 가지고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요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몸인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아니,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하여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말만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기셨대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향해 축복하세요. 재진아,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을 인생이야. 야, 너는 될 수밖에 없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요, 안 되는 말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인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 영은 누구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대요. 그러면 누가 살아난대요? 내가 살아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삼각산에서 불 받았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동기가, 제가 모건대학교 88학번인데 저희 동기가 한 60명 정도 넘었어요. 여학생들까지. 평소에 전화를 주고받는 친구들은 5손가락에 뽑아요. 근데 생전 전화 한 통화 없던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재진아, 나 급해서 그런데 500만 원만 빌려줘. 제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네,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줄까요? 관계가 없었잖아요. 평소에는 전혀 연락도 없다가 돈 필요한다고 연락을 하면 어느 누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시기도 합니다. 임하시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해요. 누구를 떠나느냐? 육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떠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떠나신단 말이에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는 비결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야?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요.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어요. 바로 그 질문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와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그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읽어볼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장로로 임직받은 장로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권사, 집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인하여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매일 쏟아놓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일만 열심을 가지고 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에는 4가지 중요한 태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결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실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종 은사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했든 금요 성령 기도했든지 또 주님과 1대1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은 모든 은사를 여는 현관문이에요. 할렐루야. 셋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지 믿음과 신뢰의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분들 아내 믿지 마세요. 사랑해 줘야 될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실수하면 그래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삐돌이 삐순이 되지 말아요. 제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멘이십니까? 넷째, 같이 읽읍시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이 천성문을 향하여 다름질하다가 낙오하는 이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천성문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읽어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번이라도 성령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부정적인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속해서 속도원들을 축복하고 선교에서 선교 회원들을 축복하세요. 이웃들을 축복하세요. 이웃들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주여,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성도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때 헛되이 살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우리 우사정 성도님 가족들, 이번 계기로 우리 교회는 무서운 곳이에요. 한번 발 들여놓으면 빼지를 못하는 데가 교회야. 우리 정상열 성도님 맞죠? 저기 지난주에 오셨던, 네, 맞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성도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